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의 개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개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이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이 헌금함 안에 숨겨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악정을 펼친 왕들이 율법책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숨겨놓은 이 율법책을 이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사반은 왕에게 가서 이 헌금을 보고하고 그 액수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순서가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보다 그것을 발견한 것보다 이 돈이 더 우선순위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 분위기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졌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그러한 영적으로 좋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를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책을 발견했어도 감흥이 없고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을 발견했으면 당장에 막 뛰어가서 그 감격으로 이 말씀책을 발견했다라고,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막 함께 보고하고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언가 아무런 마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반은 익숙한 대로 돈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율법책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이 극도의 어떤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어떤 회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19절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기 옷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옷을 찢었냐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먼저 적용시키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누가 들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 앞에 고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서면은 자기의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이렇게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는 어떠한 그 바른 그 의의 길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죄가 보여지고 연약함이 보여지고 그 앞에 잘못된 습관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지금 그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더 힘있는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없이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개혁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개혁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펴는 자, 듣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각을, 이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시킨 다음에 어디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확장시키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고 심정을 회복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과 지혜로 그 시대를 해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비로소 같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 것을 같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경각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상황을 볼 때, 나라를 볼 때, 뭔가 나의 가정을 볼 때, 회사를 볼 때 이전처럼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먼저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회개했습니다. 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시각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고통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자는, 자리 잡은 자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서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확장시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말씀은 어디 말씀일까 연구했는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연구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 말씀의 근거를 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 앞에 먼저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서 개혁의 발걸음을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개혁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으로 개혁하면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기준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되도록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목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개혁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지금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정에 임하고 있고 목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물어가면서 막 그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이 나라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지금 물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겸손함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1절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8절에서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에게 징계를 주지 않고 요시야 왕만큼은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은 그냥 괜찮게 살다가 묘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는 화평하고 나는 평안하기 때문에 그냥 개혁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특징이고 가진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만 그것을 적용시키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 회복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에너지와 시간과 힘을 쏟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옵니다.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왕이 부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개혁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그런 조치가 무서워서 몸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9절에 다 함께 했다라는 것은 그냥 이런 육신만의 어떠한 그냥 움직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같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제외하지 않고 함께 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언변이 탁월하다고 해도,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해도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한 곳에 마음을 다해 모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함께 그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상대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행복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곳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야 되는 그 영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과정에 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상황화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기반하여서 기준하여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떠한 언어들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상황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또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깨달음과 지혜로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서 마음을 열게 해줄 것이고 함께 개혁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개혁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개혁하면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 중에 두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 기준으로 해서 행하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해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회복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섬겼다라는 것은
이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겼다는 원어로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복종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계획과 고집과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서 이 33절의 떠나지와 이 제거하여가 원어로 보면은 이 동일한 어근에서 비롯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수르라는 단어인데, 이 수르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물체를 멀리 놓거나 또 어떤 대상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이 가증한 우상들을 멀리 떠나는 대신 과거 그들이 등졌던 여호와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곁에 붙어 있으려면 우상을 먼저 척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개혁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 영혼의 그 지역에 그 가정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선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맞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로 그들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만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평안이 약속되었어도 영적으로 무너진 이 나라와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보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함께 고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 나라 회복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동참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의 뜻이 자리 잡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누군가가 옆에 계신지요? 또 망설여지는 개혁이 필요한 뭔가 내가 속한 영역이 있으신지요? 마음을 다시 잡고 뭔가 스스로 자꾸 결단을 불러일으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개혁자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충만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인도해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용기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망설여지는 개혁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과 심정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래서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해 전진하며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고 처하고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